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속의 그 사랑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감당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참 감사와 또 격려를 보냅니다. 어떤 분이 불교 방송에서 어떤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주일학교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사가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가 잘 되는 건 교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불교도 그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제 불교 방송을 봅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평가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잘 된다 치면은 그것은 교사의 아름다운 헌신 때문입니다. 사회가 건강하려고 한다면 선생님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교에 경찰을 둬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있고, 실제 그렇게 하는 학교들도 꽤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존경받지를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만두고 싶어 하는 때가 바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참 힘들어지고 있다. 이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공한 이유가 있다면, 그 두 가지 이유를 꼽자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랑받는 민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 바로 그들의 교육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교육은 어머니의 교육과 함께 토라 교육, 즉 말씀 교육의 랍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랍비라고 이야기하는데, 랍비 곧 선생님이라는 그 뜻은,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위대한 사람, 존경할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존경한다는 것이죠. 스승을 존경하니까 배우기 시작하고, 배우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학교 교사가 존경받으면 그는 이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하기 싫다, 못하겠다 하는 순간 우리 교회의 미래도 불투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라, 배운 대로 살아라,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스승의 주일에 맞추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따라 합시다. 배우며 살고 배운 대로 살자.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배운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스승은 배우는 사람이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살피자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상당히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내가 낫다, 네가 낫다 싸웠고요, 당파를 세워서 나는 누구 당이다, 나는 누구 당이다 싸웠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누구파다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낫다는 것이죠.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그러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몇 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에서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라.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여기 말하는 이 일은 무엇입니까? 6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라. 결국 문제는 뭔가 하면 서로 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대적하고 있는 문제, 그 대적은 이유가 뭔가 하면 교만했기 때문에, 서로 잘났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자,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뭐를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으니.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여기 말하는 나와 아볼로, 이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요즘 한국교회의 문제가 사실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전임 목회자와 후임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즉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의 문제들이 상당한 문제로 한국 교계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바울과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은 개척자요, 아볼로는 후임 목사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당을 지어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나와 아볼로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 본을 따라서 살아라 라는 것이죠. 나와 아볼로는 너희에게 분명한 본을 보여줬다. 그 본이 어떤 본이냐? 다시 6절 중반을 보시면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뭐 밖으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것이 바로 그 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기준이 뭐냐?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과 아볼로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서 배워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네가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기준을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좋은 거고, 남들이 다 그것을 좋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 그건 안 좋은 거고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 두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하니까 죄가 아닌 것처럼, 아니란 말이죠. 법이 그걸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하면 죄인 것입니까? 죄가 아닌 것입니까? 죄죠. 모든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기준이 뭐냐? 세상 법이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 미국에는 동성연애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에는요, 남자끼리 결혼을 해가지고는 그 애 하나를 입양해가지고 키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그런데 미국 법은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이 아닌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잘못됐다고 가르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멸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졸업하게 된 이 학교였던 리버티 대학교의 설립자가 누군가 하면 제리 포웰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데 뭐 때문에 유명했는가 하면요, 동성애를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이 법으로 아무리 동성애를 허용해도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거는 죄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암살하려고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었죠. 이분을 살펴보니까요, 이분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다시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의 나이 22살에 뭘 하는가 하면요, 교회를 개척합니다. 자기 고향 땅 이 버지니아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 린츠버그라는 동네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몇 살에요? 22살에. 말도 안 되죠. 22살에. 그런데 그는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서 정말 개척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전도돼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동네에서 35명과 함께, 그 개척 멤버와 함께 22살에 교회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가정씩 방문을 하면서 전도를 해요. 하루에 100가정. 그래서요, 교회가 35명과 함께 개척을 해가지고 1년 만에 교인 수가 얼마가 되는가? 864명이 됩니다. 864명이. 지금은요, 그 교회가 2만 5천 명의 교회로 성장해 있습니다. 물론 그 포엘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흥을 가능하게 하는가?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다른 기준을 따라, 세상 기준 따라 이게 세상이 죄가 아니다고 하면 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죄라면 죄인 것입니다. 죄라면 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선을 넘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너의 기준이 아무리 대단한 기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뭘 재미있어 하는가 하면요, 선 넘어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면요, 그때부터 선악과가 얼마나 먹고 싶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말씀을 자꾸 어기고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아있고, 그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또 감옥에서
지금도 굴에서, 지금도 가정에서 쫓겨나며, 지금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 요즘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어떻게. 세상이 너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냐. 요즘 말씀대로 못 산다. 요즘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다. 죽을지언정 말씀의 기준대로 살자.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들 말씀의 기준의 선을 넘어가지 말자. 이게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말씀의 선을 넘어서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또 스승이라고 한다면, 먼저 된 자라고 한다면 꼭 지켜야 될 게 뭔가? 이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선을 지키는가 하면요, 은혜를 아는 자가 선을 지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 왜 사람이 싸우는가 하면요,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자랑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냐? 다 받은 것 아니냐? 네 거 아니고 받은 것 아니냐? 무슨 말씀이죠? 다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선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의 은혜를 내게 베푸셨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선도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하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을 지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할지가, 그 선들이 분명하고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오로지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대생 2명이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잘났다는 거죠. 원래 이 의과대학 들어간 1학년이요, 제일 많이 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다 합니다. 자기 둘이가 막 싸운 거예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더 잘 본다, 네가 더 잘 본다. 그때 한 사람이 저 병원에서, 병원 바깥에서 이렇게 쭉 사람 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얼굴이 노래져 가지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허리가 쿵쿵해가지고 배를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의대생 한 명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류마티스다. 왜냐하면 얼굴 색깔을 봐라, 또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쪽에 있는 의대생이, 아니다, 저 사람 봐라, 지금 허리가 굽었잖냐, 저 사람은 디스크다. 그러니까 둘이 막 싸웠어요. 근데 그 환자가 딱 왔죠. 와가지고 물었어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어딥니까? 그렇게 물었다면 어딥니까? 그건 디스크도 아니고, 그거는 류마티스도 아니고, 화장실 어딘가? 배 앞 화장실 가려고 온 사람인데. 우리의 기준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그냥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어떤지를 물어보고 평가해야 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내 평가대로 판단하고 내 평가대로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고 대적하고 싸우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보다 다르다, 나는 너와 달리 특별하다,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이 우월감이요, 다른 민족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싸우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대적하고, 비록 교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잘남이 내 잘남이 아니고 다 받은 것이다. 다 받은 것이다. 다 받은 사람은 뭘 지켜요? 선을 지킨다는 것이죠. 다 받았다. 내 것 아니고 내 능력 아니고 내 힘 아니고 내 노력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았다 생각하니까 누구를 향하여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선을 탁 지키는. 어떤 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그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해볼까요? 왕처럼 배워, 왕처럼 살아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8절을 보시죠.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자, 뭐라고 말해요? 말이 좀 이상하죠? 너희가 이미 풍성하고 배불러서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해요? 이제 네가 우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앞부분의 왕과 뒷부분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미 왕이 되었다 해놓고 네가 참으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죠? 앞부분의 왕은요,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뒷부분의 왕은 뭔가 하면요, 왕처럼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처럼 살라는 이야기.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여성 대통령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여자분들 중에 대통령 나도 시키면 해볼만 하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만 약간 까딱거려 보십시오. 나도 시키면 할만하다. 나는 뭐 그건 뭐 하지? 할 것 같습니까? 할만합니까? 여러분, 대통령, 왕이 자기 멋대로 다 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못해요. 대통령은 누구 시키는 대로 하는지 아세요? 비서실장이 시키는 대로 해요. 비서실장이 시키는 대로 해요. 우리나라 전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향하여서요, 외국 기자들이, 외국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스위스 시계처럼 일한다. 스위스 시계 정확하잖아요. 그렇게 일한대요. 지금 현직 우리 대통령도요,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몇 시에 일어난답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난대요. 여기서 포기하시죠. 아이고, 난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대통령이 다 자유롭게 자기 멋대로 할 것 같아도 아니란 말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왕처럼 살아라는 거죠. 왕처럼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선 안에서 하라는 거죠. 그 선 안에서. 그 선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왕은 왕이 지켜야 될 나라의 국격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의 국격. 그런데 이 대통령이 국격을 지키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대통령은요, 자기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자기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어느 정도 권력을 조금 잡으면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인간들은 자기의 권한이 아주 대단하다 생각해서 아무 데나 가서 멋대로 하는 것이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 학생의 그냥 이 엉덩이를 만진다든가,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 거죠. 왕처럼 살지 말고 왕의 자격, 왕처럼 행동하라는 거죠.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진짜 왕처럼 한번 살아봐라는 것이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왕답게 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동네 어디요, 그냥 동네 그냥 논팽이 같은 사람이라면 어느 술집 가서 무슨 짓을 하든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죠. 어느 술집에 가서 어떤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왕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된다면요, 참 불편할 일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불편합니까? 칠성시장 혼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칠성시장 가려고 하면요, 막 경비원들이 가가지고 정리 다 해야 돼요. 막 난리가 납니다. 어디 저기 평화시장 가서요, 똥집도 못 먹어요. 뭐 함부로 못 해요. 그 동네가 마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왕노릇 하실 그때 너희도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할 그 왕처럼 살아라. 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말고 그 기준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그 기준 가지고 살아야 되죠. 이전 교회에 있을 때요, 가끔 성도들을 봅니다. 길 가다가 보죠. 근데 어떤 분들을 보는가 하면요, 길 가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집사님 입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벌써 이 자세가 나오네. 담배가 탁 물려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고개를 돌려줘야 됩니까? 고개를 돌려줘야지. 모른 척 해야 되죠. 모른 척 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깜짝 놀라가. 어떨 때는요, 뭐 어떤 분은 입에 넣어서 끈대요. 어떤 분은 막 목사님 뭐 예 할 때 이래 되는데 마지막에 그런데 그런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막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럼 가까이 가야 돼요? 좀 멀리 있어줘야 돼요? 멀리 있어줘야 되죠.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짓 하지 말라 것입니다. 왕이면 왕답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여러분이 어느 날 모시에 제가 갑작스럽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딱 갔는데 집사님 하고 불렀는데 여러분이 막 깜짝 놀란다면 목사님, 목사 반가워서 놀라는 게 아니고 막 뭐 하다가 갑자기 깜짝 놀란다면 그런 짓 하지 마라. 왜요? 왕이면 왕답게 살아라 것입니다. 왕이면 왕답게. 여러분 이마에다가요, 여러분이 전부 한번 써붙이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죠. 제가 제 이마에다가 목사 써붙이면요, 자유로울까요? 자유로울까요? 좀 불편할까요? 뭘 또 그렇게 불편합니까? 그런데 실제 불편할 것입니다. 목사 써붙이면 절대 못 싸우죠. 누가 뭐라고 해도 화도 못 내고 예 그래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마에 권사 장로라고 이마에 붙이고 산다면 여러분 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답게 왕처럼 살아라. 진짜 왕처럼 살아라.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왕처럼 살아라. 멋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 왕의 격을 갖추고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특권을 이야기하지 말고 의무를 생각하고 살아라. 왕이면 그러면 안 된다. 왕이면 함부로 희롱을 해도 안 되고 왕이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성도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교사가 애들을 가르치다가 밤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밤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밤의 황제, 동성로의 황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답게 살아라.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두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일입니다. 왕처럼 산다는 것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왕처럼 산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속에 왕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자, 따라서 해봅시다. 끄트머리에서 배워 섬기며 살아라. 9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도인 우리를, 그것도 어디 동네 그냥 깡패도 아니에요. 사도인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죽이기로 어떻게 해요?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대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 장군이 앞서고 군인들이 뒤를 따라가고 제일 뒤에는 누가 따라올까요? 포로들이 따라옵니다. 그 포로들 가장 끝에는 누가 오는가 하면요, 사형받을 자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끄트머리에 두셨다. 왕처럼 산다는 것은 뭐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산다는 말은 왕처럼, 여러분 오늘 이 끄트머리에 서는 것이 왕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의 왕노릇 할 자로 오늘 바울은 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를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노릇하는, 왕처럼 살아가는,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스승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끄트머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끄트머리에서 배워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끄트머리에 섰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입니까? 너희도 끄트머리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끄트머리가 되어라. 한국말 참 좋은 것 같아요. 끄트머리 좋지 않습니까? 끄트머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끄트머리. 그러면요, 여러분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노릇은 끄트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끄트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자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사람, 또 영광을 받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아무도 끄트머리가 없다?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끄트머리를 안 한다?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다 머리가 되려니까 전쟁이 나죠. 아내가 끄트머리가 되어주면요, 그 가정은 화평합니다. 남편이 끄트머리가 되어주면요,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끄트머리가 되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왕 노릇은 뭐냐? 끄트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과 이 지도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나는 끄트머리다, 이런 마음. 나는 끄트머리다. 그래서 뭘로 섬겨요? 무릎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요, 끄트머리가 되기 싫어하죠. 바울을 보시면요, 여러분 10절 이하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또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11절 보세요.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 시간까지 어떠했대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과 아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바로 만물의 이 끄트머리가 되어서 너희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되었지만 너희는 존귀하게 되었고, 너희는 또 귀하게 되었고, 너희는 지혜롭게 되었고. 무엇 때문입니까? 누군가가 끄트머리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끄트머리가 되어주니까 남편이 그렇게 된 거고, 남편이 끄트머리가 되어주니까 그것 때문에 아내가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섬김입니다. 진정한 왕 노릇은 뭐냐? 섬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뭐냐? 끄트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밑에서 섬기는 자가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고요, 그런 섬기는 사람이 많은 가정은요, 그 가정이 복됩니다. 그런 나라는 행복하죠. 그런데 어느 자리에만 섰다면 나는 끄트머리가 아니고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희롱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람을 땅바닥에다 내어치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끄트머리죠. 끄트머리. 전도회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 끄트머리. 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역할? 끄트머리 역할. 목사인 저는 어떤 역할요? 끄트머리 역할. 가장 낮은 자리.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 끄트머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바울처럼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주입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 되세요 하면 축복처럼 들려지지만요, 막상 그의 삶의 현실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 이 시각까지,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 지금 시간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갈 곳 없이 살고 있다. 그런데 그 끄트머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교회가 회복되고 사람이 회복되고, 여러분 놀란 영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배워 본이 되며 살아라. 아버지를 배워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 스승은 1만 명인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인가? 스승은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양육합니다. 교육은 포기할 수 있지만 양육은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스승은 삶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시험 몇 점, 너는 F, 너는 A, 너는 탈락, 너는 퇴학을 결정하는 게 스승이지만 아비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F 돼도 아비는 그 아들을 안습니다.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도 아비는 그 아들을 안습니다. 이게 아비입니다. 스승은 책임감으로 하지만 아비는 희생하며 합니다. 스승은 돈 벌고 자기가 스승이니까 돈 벌려고, 그리고 자기의 맡겨진 일이니까 하지만 아비는요, 그거 끝까지 책임지고 희생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닮고 싶어 합니까? 닮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엄마한테 와가지고 애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엄마 나는 자라서 엄마처럼 될 거야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는 꼭 나처럼 되라 합니까? 이게 미쳤나 그럽니까?
미쳤나 이거 좀 주정신인가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이 나는 자라서 아빠처럼 될까요?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는 나처럼 되라 합니까? 가서 공부나 해라 합니까? 공부나라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요, 나는 자라서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나중에 자라서 엄마 아빠 같은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말씀의 선을 지키는 부모, 지키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왕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따라서 내가 누구냐, 내가 뭐냐, 끄트머리가 되어서 섬겨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여러 학교를 방문했고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가운데 휘튼 대학이라는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대학인데요, 이 휘튼 대학에는 빌리 그레암 목사가 그 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 하면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창끝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짐 엘리어트가 나이 19살에 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그 휘튼 대학에 부흥의 물결이 한창 임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일반 대학교인데 그 학생의 3분의 1이요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목회자로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일반 대학교의 3분의 1이.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은혜를 받건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에요? 말씀의 선을 따라서죠. 말씀의 선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를 향하여 다른 일을 하라고 하는 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2번씩 들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비행기 선교사들을 통해서요, 이 부족, 이 사람, 식인종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비행기에서 물자를 계속 떨어뜨려 줍니다. 물자를 받으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요, 이들이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 있다가 결국은요, 통신이 두절되어서 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동네에 가보니까 이 짐 엘리어트와 함께 그의 친구 5명이 거기에서 다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몰살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의 소지품을 검사해 보니까요, 그의 소지품 주머니 안에는 권총이 다 있어요. 총이 있었어요. 그들이 공격하는데도 총으로 반격하지 않고 그냥 죽어져 간 것입니다. 미국 온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하는가?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느냐?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느냐? 그들에게 왜 그렇게 가서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느냐라고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로 5년이 지난 후에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5년 뒤에 자기 애와 함께, 자녀와 함께 다시 그 동네로 찾아갑니다. 그 동네로 찾아가요. 그 사람들 중에 아주 특징적인 것 하나가 뭔가 하면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안 죽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인 여자가 찾아오니까 너 우리 부족에게 왜 왔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바로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사람은 내 남편이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복음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1992년도가 되었을 때요, 그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동네에 말로 된 성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성경 봉헌 예식을 하게 됩니다. 짐 엘리엇과 그 일행을 죽였던 사람 가운데 동참했던 사람 중에 3명이 그 동네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 짐 엘리엇의 형님이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누가 아는가 하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데이빗 선교사님이 그 짐 엘리엇 형님하고 지금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형님을 아느냐. 그 형하고, 짐 엘리엇 형하고 우리 데이빗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대학, 휘튼 대학. 믿음으로 살았던, 말씀대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 없다. 내 인생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그가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성경이 죄라고 하면 나는 죄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의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스승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말로만 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영향력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을 지키는 사람, 자기의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왕노릇할 수 있지만 자유케 하는 왕노릇이 아닌 어떤 왕노릇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힌 내 특권이 아닌 의무를 가지고 있는 왕노릇,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직분자답게 살아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에 왕노릇하는 사람, 그 왕노릇은 높은 곳에 서 있는 왕노릇이 아니라 끄트머리에 있는 왕노릇을 통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스승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자기의 일생을 바쳤던 수많은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 29에 죽어갔던 짐 엘리엇과 그의 죽음 뒤에도 그 부족을 향하여 기도하며 5년 뒤에 그 동네로 자기 남편을 죽였던 식인종들 아우카 부족에게 날아갔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복음은 전달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그냥 예수 믿고 잘 그냥 해가지고는 복받고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에콰도르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배운 대로 살자, 배우며 살자, 말씀 기준 삼자, 성도답게 살자, 왕답게 살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 끄트머리에서 살자, 누군가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살지 말고 섬기며 살자. 그래서 내 자녀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너는 나 본받는 자 되라. 우리의 목사로서는요, 성도를 향하여 성도 여러분,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목사이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부모이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스승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잘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배우고 있는 것, 배우며 살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왕답게 살게 하시고, 끄트머리에 하나님 우리를 두셨지만 불평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 묵묵히 섬기는 삶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들어쓰실 그날, 우리를 왕좌에 앉히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